여러분, 왕이 된 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허락한 왕의 직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종종 이런 기도도 해보셨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평소에 많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 얘기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학 졸업장이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요? 시작할 때부터 저금 통장에 한 100억 좀 넣어주면 아이들이 그 힘으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주시면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암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두 번째 암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 주변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사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암에 걸렸고 전이가 되지 않아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어디 가서 암 환자에 있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항암도 한번 안 해보고 방사선 치료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수술 한번 받았다고 그리고 멀쩡해졌는데 그게 무슨 암 환자라고 얘기하겠냐. 예, 저보다 좀 심하게 앓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근데 암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암을 한번 앓고 나면 두 번째 암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 두 번째 암이 오면 정말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한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좀 물질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내가 돈 때문에 비굴한 소리 하러 다니지 않고 돈 번다고 거짓말 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좀 교회가 뭘 좀 할 때 나도 헌금 좀 하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봉투도 하나씩 찔러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이든 돈이든 직업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첫머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에베소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첫 독자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이미 자기의 가족 중에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건강의 문제도 있고 돈의 필요도 있고 직장의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오늘 저녁에 먼저 첫 부분을 생각하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에베소 5장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어떤 힘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처럼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너무 환경이 큰 차이가 나는데 에베소서 편지를 받았던 이분들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답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무서운 고난이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는 교회가 많은 경우에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북한 땅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만큼 신앙의 고초를 겪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슷한 고난이 여기저기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성경을 숨겨두었다고 해서 바로 적결 처분을 하는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남한 교회가 38선이 무너지면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한 교회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북한에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빚어졌는데, 반면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는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 자체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역이 교회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고난과 싸우는 환경이지만 같은 환경을 생각할 때 고난의 환경과 싸우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좀 편안한 환경과 싸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좀 착각을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질까요? 환경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다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보릿고개를 넘게 해 주십시오.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물론 먹고 사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림픽을 하던 1988년만 해도 우리 한국의 GNP가 5,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차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 차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사들 차 가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9년 연말에 첫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제 차를 사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도 차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득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000불, 10,000불, 15,000불, 20,000불. 애가 터지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편안하게 살기를 더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남한 땅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환경이든 편안한 환경이든 환경과의 싸움은 여전히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고난의 환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만 해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있냐? 여러분,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믿게 됐습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목사가 됐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와서 33년을 살다간 예수라고 하는 한 분, 그분을 아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너무도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을 어떻게 세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게 이유가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VIP고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로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로 보내게 했습니다. 물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격려할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격려자로 격려의 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보다 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고르신다면 그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격려하면 우리가 격려를 잘 받을까?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에는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결국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들을 게 없을 거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신 속에 있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는다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이 감옥이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가 처음 젊은 시절 전도자로 나섰을 때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들어갔던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명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같았으면 또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한 40이나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감옥에 가두어 놨으면 밤새도록 저는 원망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이었지만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앉아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찬송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감옥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은 흔들었는데 로마 감옥은 수도에 있는 감옥은 너무 견고해서 흔들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독감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암말기 내가 이런 건 좀 손대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한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에 더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을 하고 로마 감옥도 자기를 가두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로마 감옥에서 나를 빼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다.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필요하면 너희를 이 땅에 좀 더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바로 자기가 받았던 그 능력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 2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격려, 능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는 땅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시대 사람들의 표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고 땅에만 있다, 땅에는 없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것, 본 적이 없는 것, 앞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 그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복, 영적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이란 단어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게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고 이 건강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어떤 영적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육적,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중립적인 의미로도 쓰고 가령 육체적, 육적이라고 말을 쓸 때 그냥 우리의 생명 자체를 그냥 육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는 이런 부정적인 점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신령하지 못하고 쉽게 죄에 빠지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란 단어도 이 쉽게 죄에 빠지는 육체적인 이런 개념에 대한 대응 표현으로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스피리추얼로 번역이 되지 않고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적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인 복, 영과 육을 포함한 이 모든 총체적인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맨 처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이 설명합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우리를 택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하늘의 별과 달이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지가 50년, 60년, 30년, 오래돼봤자 80년, 90년인데,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언제 지어진 것인가? 이건 좀 복잡합니다. 육체는 분명히 부정모혈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지어진 거 압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육체를 만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택하신 것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던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지금 금방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냐? 내 자녀다.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한간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걸 정말 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나한테 누구냐?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냐? 내가 네 아빠 아니냐? 여러분, 이 말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빠면 내일 등록금 줄 건가요? 그런 말이 꼭 필요합니까? 아빠면, 엄마면, 그래, 날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이문을 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고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님이었습니다. 그 외에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보다는 훨씬 낫지요. 아바마마는 분명히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긴 한데 거기에는 싸늘한 차가운 바람이 들어있고 피냄새가 나는 권력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자녀인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너의 아빠다,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아들이고 딸인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에베소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중요한 선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중요한 힘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느껴집니까? 아빠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저씨같이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분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거 평생 동안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관계가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1938년에 720여 명의 18, 19살짜리 젊은 남자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여성들을 뽑지 않은 것은 접촉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보스턴 빈민촌 소년들도 있었고 그 비슷한 한 18 전후인 이 젊은 청년들, 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 720명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에 큰 재벌 회사가 이 연구 비용을 댔습니다. 그 계약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앞으로 75년 동안 여러분 18살짜리가 75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되는 겁니까? 90이 넘습니다. 이 당신 평생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당신을 만나서 심층 취재를 할 것이고 당신이 직장을 갖게 되면 당신 직장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받아가지고 당신 동료들한테 물을 것이고 결혼하면 당신 와이프한테 물을 거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좀 자라면 그 아이들이 한 10살, 15살 되면 그 아이들한테 물을 거고 평생 동안 당신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당신 주치의한테 물을 거고 당신 주치의한테 당신의 건강 기록부를 정기적으로 받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당신이 언제 행복했냐 하는 겁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 이렇게만 쳐도 아마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한국어로 더빙까지 해서 지금 유튜브가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연구에서 결론이 뭔지 참 잊을 수 없는 결론을 이분들이 내렸습니다. 이분들이 720명을 평생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출세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720명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3학년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집회에 가면서 달라스에서 한 주간 있었습니다. 달라스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자리에 한번 가보시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푼주에서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자 그랬습니다. 케네디가 총 맞아 돌아가실 때 제가 중3이었습니다. 중3이 신문도 별로 안 보는데 워낙 큰 뉴스여서 제가 케네디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제가 그때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총 맞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처음에 총 한 방 맞은 자리에 X표 크게 쳐놓고 두 방 맞은 자리에 X표 두 개를 쳐놓고 총 세 발을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또 동영상으로 계속 재방송을 보여줍니다. 차가 코너에서 저쪽 건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오픈카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 기역자, 니은자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 옆 건물 5층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지나가는 존 F 케네디를 쏘았던 겁니다. 존 F 케네디가 총 맞아 죽는 그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한 3분도 안 되는 영상을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저쪽 코너에도 있고 이쪽 코너에도 있고 오스왈드가 총 쏘았던 그 자리가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오스왈드가 썼던 총도 그 총은 아니고 같은 총이 그 자리에 전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니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가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잘 관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기억 감퇴도 천천히 오고 치매도 천천히 오고 무서운 병에 걸리든지 파산을 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큰 어려움도 노끈하게 감당해내는. 그래서 여러 유형들을 보면서 결국 결론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하더라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지만은 대단히 일리 있고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면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할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돈을 엄청 벌었으면 행복할까요? 바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좋은 관계,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연약한 점을 도와주고 좋은 관계 속에 그리고 자녀들, 부모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복의 요소다.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관계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떤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그것도 보상도 받고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중에서 가장 고약한 이웃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이나 명령은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말고 혹시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카만 해도 우리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저도 조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5 형제고 우리 처가가 5 형제입니다. 제 아내가 1번이고 저는 3번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막내 처자는 애가 5입니다. 우리 누님도 애가 4입니다. 우리 양쪽 집안을 합하면 조카들이 뭐 수십 명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다 결혼해서 지금 또 애들을 하면 뭐 집안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카들까지는 내가 눈 감고 그냥 애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걔들이 낳은 애들은 이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 누구 집 애, 누구 이름하고 사진하고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컴퓨터를 열고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조카들만 해도 뭐 지금도 제 형님의 첫째 딸, 둘째 딸이 바로 우리 이웃에 삽니다. 둘 다 목자인데 아주 신실한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도 계속 줌으로 모이고 또 1대1로 모이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우리 형님은 그렇게 믿음이 깊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딸들이 태어났는지. 그래서 셋째 딸은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애 셋보다 우리 형님 집 애 셋이 훨씬 신앙이 더 깊습니다. 난 참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은 가정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살았습니다. 교회 집사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나 뭐 제가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고 우리 집 애들도 뭐 부모가 시원찮아서 우리 조카들만큼 신앙이 깊지는 못해도 그래도 막 고만하면 됐다 감사는 하고 있는데 그 조카들이 뭐 우리 집에 늘 들락날락하고 자주 만나고 일만 있으면 왔다 가고 제 막내 아우는 샘불교회 개척할 때부터 해서 뭐 계속 같이 있고 걔는 거기 있고 이제 나는 걔들은 데리고 나오지 않고 우리 이제 조카들하고만 개척하러 따라 나왔는데 그 집에도 또 조카가 또 둘이 더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 샘불교회 장로인 그 집에도 조카가 둘이 더 있는데 이런 조카 아이들을 만나면 뭐 내 아이들을 만난 건 못지않게 기쁩니다. 특히 애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애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그러나 조카하고 제 친자식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들이 하나는 제주도로 시집을 갔고 하나는 1년 살이를 하러 내려갔다가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지금 뭐 2년째 살고 있는 둘째 딸하고 둘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얼마 전에 둘째 딸이 서울에 뭐 오페라 뭐 본다고 다니러 와서 갔습니다. 걔가 집에 올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 시간 또 공항버스 타고 오는 시간 집에 올 시간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얘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요. 나는 우리 딸 집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들 집 비밀번호도 모르고 우리 둘째 시집 안 간 얘 집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가면 애들하고 바로 그냥 만나니까. 근데 우리 집 비밀번호는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사위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 아이가 현관문 밖에 서서 아빠 나왔어요가 아니고 얘는 비밀번호 열고 들어와서 안방 문 앞에 와서 아빠 나왔어요 이럽니다. 우리 조카들은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조카들은 비밀번호 가르쳐달라는 애도 없고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걔들은 항상 삼촌, 큰엄마 내일 오후쯤 잠깐 들러도 돼요? 조카하고 친자식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카로 부른 게 아니고 아들, 딸로 불렀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혹은 어머니시고 내가 아들인가 딸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 딸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약간 뻔뻔한 것도 있고요.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이제 40이 넘은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한 5, 6학년쯤 돼서가 저녁에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애 셋은 저쪽에 앉아있고 아내하고 저는 이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애 셋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제 큰애 밑에 둘째가 4살 차이고 그 밑에 2살 이제 동생이 남동생이 아니고 셋입니다. 그러면 셋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주로 둘째가 언니한테 치입니다. 또 남동생한테 떠받깁니다. 또 둘째가 맨날 치여서 자주 우는데 얘가 우는 소리가 나면 주로 언니 때문에 우는 겁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도 둘째가 같이 놀다가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현이 너 큰애 이름이거든요. 주현이가. 얘가 열을 받는 겁니다. 아빠는 뭐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지도 않고 미연이가 우는 소리가 나면 왜 내 이름을 부르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뿔이 난 겁니다. 근데 뭐 물어볼 게 없습니다. 동생 걸 뭘 뺏었는지 그 동생이 생일이라고 뭘 선물을 받으면 그 다음날 보면 전부 언니한테 가 있습니다. 어떻게 꼬셨는지 협박을 했는지 어쨌는지. 얘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항상 동생 편만 들고 미연이 편만 든다고. 그러고는 집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한 대 쥐어 박을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상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쾅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럼 우리끼리 다시 또 뭐 얘기하고 놀고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나옵니다. 나올 때 얘가 어쩌는지 압니까? 제가 이 장면이 늘 기억이 납니다. 혼자 화를 내고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뭐 놀고 있고 뭐 웃는 소리도 나고. 여러분 조카는 이럴 때 어쩔까요? 쉽게 못 나옵니다. 화도 못 내지만은. 근데 얘는 딸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집에서 다 비슷하고 우리도 다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 문을 탁 열고 나오면서 얘가 어쩌는 거 하니까 그냥 나오면 좀 개면적으니까 엄마 나 내일 아침에 학교에 10,000원 가져가야 돼. 뭐 사는데 필요해. 금방 동생 울리고 아빠한테 화를 내고 들어가 놓고 나오면서 돈 많은 내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그냥. 근데 제가 걔가 뻔뻔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걔가 만약에 방문 닫고 들어가서 앉아서 내가 오늘도 동생을 울렸고 아빠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가 참 천하의 몹쓸 자식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없어져야 이 집이 평안하겠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고 밤 12시가 넘어서 가방 하나 꾸려서 나가버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집 자녀로 살아봤고 또 우리가 누군가 자녀를 데리고 살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면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네가 내 집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 하니까 내가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내가 큐티도 막 매일 꼬박꼬박 잘하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좀 열심히 살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복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아파트 당첨이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이번에 좀 승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 대학 입시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합니다. 새벽기도도 못 가고 피곤해서 큐티도 못 하고 모시다 보니까 11조도 떼먹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다 싶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카의 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오늘 내가 차 몰고 나갔다가 누가 꽉 내 차를 박아버릴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쫌팽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고 우리가 착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대씩 때리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형편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뭘 좀 주시든지,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안 주시는 이유는 뭔데? 이런 분은 빨리 그 이유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욕하십시오. 하나님이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안 주실까?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은 그 이유를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 없이 살라 그러면 그게 오늘 내게는 최선일 거다. 여러분,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이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행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정말 조카짓이고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 딸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잘못한 것, 범죄한 것을 반복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 좋은 부모님을 가진 분들은 이거 비교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떠오릅니다. 지금은 장가가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는 우리 막내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무렵입니다. 그때 여름이 이제 막 지나갈 때인지 여름 직전인지 아무튼 더울 때인데 애가 학교 갔다 오는 날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지 아무튼 제가 집에 있는데 애가 학교 갔다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아빠가 있네 이러고 둘이 눈이 맞추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있고 안에는 안방에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 아이가 집에 오면 우유를 큰 지 먹어 전에 한 잔씩 마신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아이가 이제 우유 마시는 장면을 제가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얘가 냉장고 문을 여는데 중1, 2 되니까 그때 이미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얘가 달리기도 제가 이미 한 1년 전에 이제 이미 지한테 쳤습니다. 뛰어보니까 나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175인데 그때 벌써 저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이제는 팔씨름해도 내가 이기기 어렵게 됐고 애가 제법 몸도 장대해졌습니다. 애가 냉장고 문을 여는데 내가 이제 처음 봤는데 얘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문짝을 뜯는 것처럼 문을 열더니 팍 잡아 당기는데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그러더니 우유를 찾는데 우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뭐 우유가 없으면 주스를 한 잔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그러고 지방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떡하는 거 아니까
우유가 없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얘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분기탱천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우유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엄마가 우유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뭐 얼굴에서 막 쫙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안방을 쳐다보면서 엄마! 이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왜 우유가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아빠도 앉아있는데 뭐 지가 뭐 전교 1등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가 뭐 알바를 해서 뭐 아빠 뭐 구두를 한번 사줘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우유가 없으면 그냥 뭐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면 되지. 어디다 대고 그냥 고함을. 근데 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리운 여성이 안방에서 후닥닥 뛰어나오더니 아유 미안하다. 우유가 떨어졌구나. 엄마가 그건 몰랐다. 미안하긴 뭐 미안해 그냥.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사진의 한 장면처럼 찍혀 있어요. 아니, 동영상처럼 하나 찍혀 있습니다. 지가 왜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들이거든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가 인물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지가 성품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지가 앞으로 효도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집 아들이기 때문에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꽐을 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녀석이 우유 없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서 봅니까? 욥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욥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건 욥의 친구들이고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길게 써놨는지 몰라. 그냥 좀 짧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욥은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욥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다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욥이 뭐 내가 낳는 날이 없어졌으면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날 때 그날 죽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보고 살았을 건데 욥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 쉽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37장까지 듣습니다. 한 2, 3장 듣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저렇게 길지 않았을 건데 37장까지 욥이 떠들어대고 욥의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너는 지금 의롭다고 얘기하고 이게 친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참 인간 같지않은 것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서 또 이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런 사람이 떠벌리는 얘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욥뿐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쏟아놓을 때 얼마나 험한 소리들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누군가가 말한 걸 성경이 써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에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분석해야 됩니다. 뭐 성경에서 뭐 부모가 자식을 뭐 저주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저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저주가 먹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주하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원찮은 우리가 막 토해놓는 온갖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치함을 아시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작품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완성품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덜 만들어진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좀 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좀 덜 만들어져서 귀가 그냥 가늘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그냥 쉽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자꾸 드나들면 다리가 좀 덜 만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작품이라고,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손흥민이 몸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300억짜리, 2천억짜리, 3천억짜리, 주급이 몇십억이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봉이 3천억이면 3천억짜리라 그러고 300억이면 300억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기는 연봉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것도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냥 연금이라고 받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평가할 겁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를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까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무료로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배우들이 얼마짜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얼마짜리다. 살다 보면 부부도 너하고는 안 살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배신을 당할 수가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평가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라면, 여러분, 로마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이리를 이기는 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행여나 양이 이리를 이겨야 하는데 양이 이리가 이기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양이 이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럴 게 아니라 저 이리를 한 입에 물어 뜯어 죽일 수 있는 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호랑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혹시 하고 계시다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을 호랑이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도 양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가 되고 이리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근사한 집이 되고 내 동창들 중에서 내가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저 사람들이 알면 입이 쫙 벌어지고 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예수 믿고 한 1, 2년 밖에 안 되셨으면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한 10년 이상 된 사람이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당신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5개월, 6개월 된 아기가 밥상머리에서 똥을 싸면
애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밥상머리에서 애 기저귀를 펴놓고 똥 색깔이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런데 7살, 8살 먹는 놈이 밥상머리에서 똥을 싸면 어째야 됩니까? 이건 좀 맞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 혼돈의 상태가 얼마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5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배울 만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지가 10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가를 배우지를 못하고, 돈 좀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 좀 잃었다고 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양 같지만은 넉대를 이기고 이리를 이기는 힘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미완성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20년이건 30년이건 우리의 남은 길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어떤 환경도 이기는 자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도 이겨내는 자로, 우리의 죄도 이겨내는 자로, 우리의 상처도 치유받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